예수께서 보시고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종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겠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선포된 주의 말씀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주의 레마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나랑 상관없는 말이겠거니 하는 순간 진심으로 상관없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싸우보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뭔 뜻인 것 같으세요? 싸워보자 이런 걸까요? 이 싸우보나라는 말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줄루족이라고 있는데요, 줄루족의 인사말입니다. 이 싸우보나라는 뜻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걷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나 약속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먼저 본 사람은 상대방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싸우보나, I see you.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소개한 김재호 선교사님의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에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제게 남았습니다. 사실은 I see you라는 인사는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2009년도에 개봉한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 판도라라는 행성의 나비족 족장의 딸이 제이크 설린이라는 남자 아바타를 주인공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죽을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품에 안고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고백합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본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를 본다는 것은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마음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전 존재가 그에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오늘날, 이 싸우보나라는 인사는 제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책에서 이 소개한 김재호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인사말을 듣고 배우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한 실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는 사람을 흘깃 보지 않고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담아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얼의 꼴이잖아요. 얼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인데 얼의 꼴이 담겨 있는 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저 그냥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슥슥 지나가. 오늘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마스크로 얼굴의 3분의 2 정도를 가리고 있으니 저게 동일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지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잠시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하고는 교회로 들어가 실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싸우보나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서로에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게 합니다. 싸우보나, 인사하게 하고 지그시 잠깐 쳐다보게 하고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에게 설명해 주게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오늘 당신에게 참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놀라운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주고 그 안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혹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서 안아주고 악수를 청하고 등을 토닥여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공동체가 놀랍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참으로 즐거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제가 예능 프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유키즈 온 더 블럭. 유재석 씨가 벌써 데뷔한 지 30년이 됐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 30주년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잠시 만들어서 그 유재석 씨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기도 인생에 부침이 많았고 일약 스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무명 내지는 3인자, 2인자 이런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자신도 굉장한 인생에 부침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물론 노력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노력보다 자기를 돕는 주변의 제작진들의 노력이 더 컸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기와 큰 인연이 있는 김석윤이라는 PD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아주 무명 시절 때부터 자기를 관심 있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오늘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를 나는 관심 있게 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 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과연 누구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저 나의 시선으로, 내 관심 있는 말 한마디로 울고 싶었던 그가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팠던 그가 회복되는 일들이 과연 내게는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재료로 보고 자원으로 보고 그저 내가 시킬 일꾼으로 보는 오늘날 이 인터뷰는, 또 이 인사는 제게 커다란 인상, 굉장히 감명이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상대를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자리에 한 사람만 앉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옆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참 어렵죠. 자, 싸우보나 인사합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이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서로에게 축복송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필 3절까지예요. 근데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더 어떠냐면, 제발 나를 보지 말아라. 나와 제발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하고는, 눈이 마주치면 의뢰에 살짝 먼저 누가 내리기 시합이라서 하는 듯이 눈을 살짝 다른 데로 또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생각해요. 어쩌다가 눈을 마주치면 오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줍어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뭘 봐? 뭘 봐? 이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그저 수줍어하고 눈을 돌리는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는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싸움의 이유가 된다니까. 부부가 하나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뭘 봐? 그러지 않으세요?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여러분,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는 서로를 바라보는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신뢰가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얼굴은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인 행위가 되죠. 때로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딱 일쑤예요. 교회 학교에 가도 마스크를 벗는 이들이 없고, 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건물 안에서든지 직장 동료든지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서로에게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까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보는 것이 불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 창세기 2장 25절에 먼저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서로가 어떠한 상태, 사실 벌거벗었거든요. 둘 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릴 만한 방패막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을 꾸밀 만한 무엇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춰낼 필요도 없었고 날 것 그대로의 상태로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인데요. 같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 왜곡된 자아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왜곡된 자아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곡된 자아는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것조차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비교가 되어 비교하는 대상이 되어 그가 나은지 내가 나은지에 함몰될 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사우보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누군가를 결코 무심코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세리에 앉아 세리를 보고 불쌍히 부르셨고 어부를 부르셨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관심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를 뚫어지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양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라이언문, 사자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그래서 지금 사자 조각상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그 근처에서 순교했다 그래서 스데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리아 문,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그 근처에 살았다 그래서 마리아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쉽게이트. 이 문으로 희생제사로 쓸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당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당신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는 못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설이고요. 이 못은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유대 사람들이 탈환한 후에 대규모의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를 이용해서 굽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를 이용해서 윗못과 아랫못을 만들어요. 이 못이 2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데스다를 못이라고 불렀는데 저수지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 못에서 처음에는 이 희생제물에 필요한 양들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 바깥에 양을 파는 시장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희생제물에 쓸 양을 거기서 사다가 이 못에서 양을 씻고
성전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못을 베데스다를 양의 못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헤롯이 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주변에다 행각 다섯, 오늘 행각 다섯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행각 다섯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당시에는 목욕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공공 목욕탕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면이 많은데, 그리스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을, 그 의학 신을 치유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행각에서 모신 거예요. 당시에 치료법이라는 거는 뭐 있겠어요? 뭐 아스피린이 있겠어요? 타이레놀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씻는 것, 이게 치유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흐르는 물에 많은 병자들이 이것을 씻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던 거예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물로 서로 씻어서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지 낫는다더라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쳐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병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뚫어지게 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움직였다 싶으면 냅다 달려가는 풍덩.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동시에 이번엔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안 고쳐진 게 다행이네, 뭐 그랬을까요? 이게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을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그냥 희망의 끈으로라도 마지막 잎새처럼 이 방법은 내게 있는데 기회만 없었을 뿐이야, 스스로 정신 승리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못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때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그랬던 적도 없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보셨는지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추측컨대 아마 가장 심하게 아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가장 연장자였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병세가 가장 위중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에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그것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몇 년이나 있었는지, 하루 이틀 되었는지, 아니면 수년이 되었는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오래된 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이도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죠. 처음 얼마간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부모가 그랬을지도 모르고, 친척이 그랬을 수도 있고, 형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안타까울 정도지요.
철저하게 외롭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바로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희망도 없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갖기 어려운 절망의 총알, 절망의 총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미 낫는 것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겠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어쩌면 여러분, 그런데 따뜻한 관심, 사우보나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자기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제는 제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준다면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를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그의 몸에 병이 오래된 줄 알고 함께 짐을 져주고 아파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오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앉아서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복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 문제는 어쩌면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누군가 아픈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내가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을 들여서 공감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문제아로, 문제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싸우보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신의 문제가 무언지도 모른 채 절망해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내가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의 도움이, 내 이 시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소식이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내가 마음 다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장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힘을 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진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절망이 너무 깊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요, 그것이 기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그 사실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예수님과 한나절을 걸어가고 밥도 먹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실 그대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아집에만 매달려서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 길만 가려고 해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사실 스스로 내면이 알고 있음에도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 떨어지면 올라야 되는데 막 이 떨어진 그 자리까지 막 회복해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막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간헐천이나 뭐 이런 그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한 연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예요, 저수지.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차가 좀 있는데 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저수조 사이에 분리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 북쪽 저수조에 일정한 물이 양이 차면 북쪽 저수조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라 하는 그 연못이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환자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동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알아죠. 적어도 문을 여는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은 이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양의 못을 건설한 사람들, 그것을 저수조로 만들고 이용한 사람들, 저수조의 칸막이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은, 우리의 좌절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우리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다시 한번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병이 있다는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이 절망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지 몰라요. 그에게는 절망이고 병이지만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외로움이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면 병이 시작되면서부터 38년 동안 자리를 짓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그와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사람이 없다면 그 질병이 절망입니까? 그 외로움이 절망입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면은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너무나도 좋은 핑계가 되는 거죠. 삶을 그저 포기하기에 너무 좋은 핑계예요. 나는 병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서인지 그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에게 다가왔던 관심 보이는 그 사람을 온몸을 다해서 밀쳐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랬을지 몰라요. 이게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신을 돕는 사람도 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낯선 사람인가요?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마치 로또나 당첨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나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담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병자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 반응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이트랑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의 집을 향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은혜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곳이 진정으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베데스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그 뒤에 본문에 보면 고침을 받고 나서도요 환영받지 못해요. 왜 너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냐?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 되냐 못 되냐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다면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일의 성공의 여부와 은혜의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만 있다면 절망 중이라도 그 현장은 베데스다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슬퍼하는 이들이, 실패하는 이들이 예수를 붙들겠으며 어찌 병이 낫지 않은 이들이 예수를 붙들겠으며 어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겠으며 어찌 부모님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겠으며 자녀가 죽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예수의 시선 안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부러움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이에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바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관계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예쁜 사람이에요. 다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며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마음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향해 두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